홍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시대의 모든 문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있던 모든 문명, 모든 생명이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한 인간의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문제였을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즉 인간 중심의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탐욕만을 쫓아가는 인류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였습니다. 또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곧 독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힘 중심의 문명에 대한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 심판하신 이후 노아를 세워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노아와 함께 재갱신하십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인 동시에 재창조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즉 노아 홍수로 완전히 심판당한 인류가 새롭게 문명이 시작되는 시작점,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문명의 시작이 사실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 그때 이후,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문명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우리의 문명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사건이고요. 또한 그 바벨탑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나타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 담긴 인류 문명의 문제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말에 관점을 두거든요. 근데 이 말은 말의 관점이 아니라 들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말이 하나라는 것은 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면 뭐가 문제죠? 뭘 잘 못 듣잖아요. 뭔 말인지.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죠. 들리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그죠? 말은 좀 못해도 무슨 말인지 알기만 하면 손짓 발짓을 해도 뭔가 하겠는데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죠. 네. 말이 하나라는 것은 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들만의 소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신들의 소리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만족했습니다. 자신들의 소통으로 역사를 이루고자 했고 자신들의 소통으로 문명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갖지 않고 자신들끼리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성읍을 쌓자. 탑을 쌓자. 자신들끼리의 소통으로 문명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들음의 왜곡의 결과 자신들을 위해서 쌓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이죠.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호칭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갖는 이름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낮이라 칭하셨다. 낮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밤이라 칭하셨다. 밤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땅, 바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를 사람이라 칭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 아담에게 이끄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이름을 지어주는 자에게 이름을 받은 자가 소유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의 이름을 짓게 한 것은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음의 왜곡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인간의 음성으로만 서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인간임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독점을 꿈꿉니다. 우리만의 세상.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 속에 담긴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들은 탑을 높게 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잘못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왜곡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늘의 높은 곳에 닿자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시오. 우리가 필요하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주도권을 인간이 갖고자 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의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요, 흩어짐과 하나됨에 대한 생각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됨은 패권이고 욕망이고 인간의 오만입니다. 흩어짐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히려 흩어짐 안에서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바로 전 말씀이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을 한 곳에 모여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흩으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셈은 셈대로, 함은 함대로, 야벳은 야벳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삶의 자리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흩어진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흩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끼리 모여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만의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모습은 노아 홍수 이전,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기 이전의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이나 우리 이름을 내고 나 같은 의미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같은 의미죠.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은 이후 인간은 또 여전히 다시 그 탐욕의 문명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명 역시 시작은 바로 바벨탑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문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인간들의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참남한 행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음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칼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야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 종교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전히 그 사고는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과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보다 인간이 세운 질서를 따라갑니다.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독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쫓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흩어짐도 거부합니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됨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하나됨은 전체주의고 패권일 수밖에 없으나 그리고 그런 하나됨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파멸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짐을 거부합니다.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으로 하나됨을 억지로 이루려고 합니다. 요즘 그런 현상들은 사회 곳곳에 일어납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된 두테르테나 지금 현재 미국의 강력한 대선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인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 담을 쌓아서 더 이상 미국의 일자리를 가지고 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오직 미국을 백인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다 차단하겠다.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겠다. 왜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대야 하는가? 한국이 전쟁이 나든 말든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오직 게르만족, 오직 독일인을 위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 당시 독일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
독일 안에 여러 가지 각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대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독일인들을 위해서.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의 영향, 우리들만의 세상, 우리들만의 이익,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 피부색, 종교, 민족의 차이 안에서도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아닌 우리만의 세상, 우리끼리의 세상, 그것만을 꿈꾸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전체주의의 모습으로 끝없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응은 달라졌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저들의 손에만 맡겨두면 저들은 또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내려가서, 즉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혼돈하게 한 것은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것임을 이 한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주도권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인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섭해 주십니다. 인간만의 소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의 소통을 끊어내십니다. 인간의 음성을 듣고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말로 대답하시겠지? 그러면 미국인이 기도하면 영어로 대답하실까? 중국말로 기도하면 중국어로 대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맞추어서 소통해 주십니다. 인간의 언어가 혼돈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끝남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를 혼돈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지면 약해지죠. 둘이 묶여 있을 때보다 하나하나는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을 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인간은 연약할 때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면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꼭 붙잡고 이것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결코 전체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신앙 고백과 각각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그 하나됨은 철저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그 다름 속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히려 흩게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자로 서게 해 주셨습니다. 막스는 종교를 벗어나야 인간이 자유로워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간이 완전히 자유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먼 옛날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관계없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더 많은 소유와 독점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탑이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그 성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성벽을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오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내려오셔서 내 삶 속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 잘못된 성벽을 쌓고 있거든, 탑을 올리고 있거든,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흩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흩어짐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름을 자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 다르지요. 우리 교우들,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지만 우리도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억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더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고향은 다르지만, 말투도 다르지만,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그러나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소중하게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나눕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자꾸 나눕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름보다 복음 하나에서의 하나됨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더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을 이끌어 가셨습니다.